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의 말씀입니다. 이 4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0쪽인데요. 이사야 50장 4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배워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감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한국교회가 점점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갑니다. 적어도 이전에는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니 그것을 대비해야 한다 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면 이제는 이미 교회들이 한국 사회의 동화 위에 올려졌고 돈 혹은 섹스 혹은 권력이라는 세 가지 덫에 버둥거리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시적인 그러한 숫자들로 보자면 지금 교회들마다 급격히 출석의 교인 수가 줄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요. 제가 2014년도 가나안 성도에 관한 책을 2권 사서 읽었는데 그 당시 책을 읽을 때 지금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의 수가 한 10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보고서가 2014년도에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수는 4, 5년이 지난 지금은 좀 더 증가하였으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학교의 인원도 급격히 줄어가고 있고요. 많은 교회의 주일학교가 폐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또한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한 주간 이번 주 말씀을 듣는데 김지찬 목사님이 이런 한국교회의 위기를 임재에서 부재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하여 볼 때 매우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들을 누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임재가 하나님의 부재 현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러한 과정 중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한 신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를 살아갔던 오늘 이 종의 노래, 세 번째 종의 노래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 포로 유배민들의 상황과 매우 흡사한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유배민들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현실, 그들이 맞이해야 했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둠과 흑암을 걸어가는 그러한 과정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종의 노래였던 이사야 42장의 말씀, 그 7절에 보면 이 종이 가지는 사명의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이 이 여호와의 종에게 수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자체가 어두웠고 흑암이었고 빛이 없던 여호와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어느 것도 제대로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던 그러한 포로민들의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종은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을 그러한 감방, 그러한 포로된 곳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지요. 이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땅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임재를 누리는 것을 상징하지만 이제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지에 심겨진 것입니다. 임재의 땅에서 부재의 땅으로의 이동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가나안 땅,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었고 다윗성이 있었고 또한 그곳에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조석단에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혹은 번제와 화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물제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성전이 있었지만 바벨론 유배민으로 끌려난 다음에는 그 성전은 다 회파되었고 더 이상 드려야 할 수 있는 제사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조차 단절된 시대를 살아갔던 것, 그것이 바벨론 포로 유배민들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자면 이전에는 왕과 선지자들 혹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 도리어 그들을 통치하는 것은 바벨론의 왕이요 그들이 세운 총독들의 세속적인 통치 아래 살아가야 했던,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상황,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또한 한국교회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신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숨기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고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잘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때로 그 역사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숨기시는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명백하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부재하다 느껴지는 때가 더 많은 것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이사야 45장 말씀에 15절입니다. 이사야 15장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갔던 이 40장에서 55장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바벨론 포로의 상황 가운데 표현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가 더 좋고 부재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때때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부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부재가 주는 우리 신앙의 위기,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혼란스러우신가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임재하던,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시던 간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 모습들, 그 반응들이 더 신앙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는 좀 떨어져 있지만 우리 5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0장 1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최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부재로 그 상황이 변화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셨다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셨거나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50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흔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결혼 언약을 파기하여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스스로 버림당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빚쟁이가 그 빚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그 소유된 것들을 팔아넘김처럼 너희를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부재의 상황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셔 라고 하나님의 탓을 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배역하며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유배민으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야, 우리를 내치신 거야, 그의 손이 짧으셔, 능력이 없으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다. 나는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능력이 없어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생긴 이러한 논쟁 가운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철저히 바벨론 포로 유배민들에게 하나님은 부재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21세기 오늘날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을 한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부재를 인정하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과 배역함들을 인정하고 그 인정함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신앙의 위기였고요. 이것은 오늘날의 한국교회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숨기시고 배역함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거리를 두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돕지 않고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가난 성도가 되거나 그러한 하나님의 낯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종의 노래, 세 번째 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될 것인데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에 먼저는 10절과 11절 후반절로부터 다시 4절로 9절로 전반절에 이르기까지 뒤에서부터 앞으로 우리 다시 한번 바꾸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부재의 현실 가운데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과연 누구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두 대상이 대조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10절 중반전에 등장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라고 할 때 또 다른 대상을 호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자면 이런 내용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구절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10절의 말씀인데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절로 풀자면 어둠 속에서 걷지만 그에게 빛이 없는 자. 시대가 어두워서 흑암 속을 걸어가야 되는데 빛이신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나오는 단어의 핵심적인 뭐냐면 흑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 중에 있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부재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깜깜한 어둠인데 그곳에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빛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 사람은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라고 표현됩니다. 이것을 풀어 해석하면 스스로 불을 피우고 보라살로 무장한 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고 흑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존재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빛이 없다면 과연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10절 말씀은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있고, 11절에 보면 빛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불을 피우고 스스로 불화살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본문이 어려운가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가 없으니까 그 어둠 속에서 꿋꿋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빛이 없어? 그러면 내 스스로 불을 붙이고 내 스스로 불화살로 무장해서 내 길을 내가 개척해 가면 되지 라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댄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 스스로 불을 세우고 나 스스로 불화살로 무장하여서 그 불 가운데 걸어가고자 한다면 너희가 그 결국 종국에는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그것이 지혜의 길이고 사는 길 같지만 결국 그것이 고통 가운데 누워지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척하는 것, 스스로 빛이 되고 스스로 불을 밝히고 자신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 그 결과가 고통 가운데 눕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 지혜로운 것 같지만 때로는 참 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 그 빛이 없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선택하게 될 때에 빛이 없지만 여전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할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길을 개척하여 스스로의 길을 찾아낼 것인가 하는 선택의 과정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구주의 현실 가운데 살아갔던 유대민들의 선택, 그러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2절은 분명한 두 가지의 선택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분 중에 그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스스로 불을 피우고 스스로 불화살을 무장해야지 라고 결단하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러면은 빛이 없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길을 오늘 여호와의 종은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은 종의 노래의 세 번째 이야기로, 이 고백은 1인칭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자신의 자서전적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인가,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가, 빛이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 자체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모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쭉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자의 혀, 그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경에도 학자라고 하는 곳에 1번이라는 번호가 있습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 다 있으시죠? 예, 혹시 없는 분이 있으면 성경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좋은 성경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학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리무림이라고 하는 언어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것은 가르침을 받아 말하는 제자라는 의미를 좀 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여호와께서 이 학자의 혀를 주셨다, 이것을 제자의 혀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자는 스승을 밟고 넘어서야 하는 자로 인식되지만 고대 세계에서 제자는요, 스승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전달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와 여호와의 종은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묘사되고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이 제자의 혀를 주셔서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서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후반대로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언제마다요? 아침마다 깨우치셔서 나의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들같이, 그러니까 제자같이, 여호와의 제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매일 아침마다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깨우치시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증거하고 전달하는 자, 그것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라고 할 때 미완료 동사를 사용한 것을 보니 이것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그러니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침마다 날마다 여호와의 종에게 들려지고 깨우치게 되고 깨달아진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의 삶을 살았은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부재하는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할 것인가, 의지할 것인가, 그것은 그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지요, 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나 그러한 결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내 입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 여호와의 종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귀에 무엇인가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거역할 수도 없고 그 말씀에 내가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이것이 여호와의 종이 당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 포로를 살아가는 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적으로 다른 모습이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거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고 반항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끊임없이 뒤로 물러가고 출애굽의 상황에서도 이제 어디로 가고 싶어요? 광야가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보다는 뒤로 물러가는 그것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적으로 다른 모습을 여호와의 종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역할 수 없다. 하나님 끊임없이 내 귀에 들려주시고 완료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이 종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보면 나를 때리는 자가 있으면 피해야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이 있다면 나의 볼을, 나의 뺨을 그들에게 맡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면 얼굴을 가리는 것이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종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수염이라고 하는 것, 저는 수염 잘 하지 않는데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고대 세계에서는 수염을 자르거나 뽑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남성의 상징을 뽑아냄을 통해서 수치와 모욕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또한 고대 세계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아주 모욕적인 행위에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처사를 당하는데 그것을 온몸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난 자체가 짊어져야 할 사명임을 이 종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을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당면하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우리가 굳이 받아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다면 이러한 고난은 피하는 것이 신앙인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종은요, 이 고난, 그래서 오늘 6절에서 말씀하는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뺨을 들이대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 이 고난,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 엄마가 된다는 것은 삶에 그 고난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힘들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아빠로 살아가는 것 또한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와 짐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져야 할 그 아빠로서의 고난을 내가 피하고 회피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이겠습니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소원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 져야 할 짐과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그것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고난을 피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낳는 일, 교회가 교회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종에게 있어서 지금 뺨을 맞고 수염을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 이것은 여호와의 길을 가기 위한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없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러한 고난의 자리, 그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종은 이 고난을 자신의 사명으로 이해하고 기꺼이 받아들여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라고 생각할 때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9절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한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길을 개척할 것인가?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결정했다면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저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마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의 혀를 주셔서 귀를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을 통해서 대언되고 나뉘어지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에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것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내 등을 맡겨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이라고 하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것을 나의 사명이라면 그것 또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의 길이다 라고 성경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한 모욕과 수치 중에도 끝까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당대의 이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왕과 선지자, 제사장,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을 대입하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성취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이 주어질 때 그 받은 말 그대로를 전달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애매히 모욕을 당하고 매맞음과 오해를 당하여도 그것이 메시아가 가야 할 길임을 깨닫고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더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구제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이 저에게 우선은 얼마나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럼 내가 잘 알지, 그런 설교도 많이 들어봤지,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혹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구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빠르지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이제 방학을 해서요, 책을 좀 읽기 시작하는데 한 권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책을 소개하러 온 것은 아닌데, 초대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그리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막 기록을 쭉 읽다 보니까 처음에 6월절이라고 하는 한자 단어가 표현되기 전에 6월절을 넘는 절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성경 번역자들이. 어찌 보면 단순한 신앙의 믿음의 삶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삶들을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었던 분들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몸종, 여종에게 노비문서를 가져다가 모든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함께 그것들을 불태우고 네가 자유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그대로를 실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신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교회의 전도사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인데 내가 이 1000달란트의 것들로 당신에게 죄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러한 짓은 하지 못하겠소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증서들을 불살라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던 이야기가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처음에 의주로부터 인천의 소래라고 하는 작은 교회가 먼저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들이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이들이 인천에서부터 서울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20대였던 이 언덕 선교사가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있다고 세례를 줄 수 있는가 해서 문답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과연 그것을 신앙으로 믿고 있습니까? 라고 계속 질문하니까 이 소외교회 성도들이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 등에 있는 십자가 나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말씀을 깨닫고서는 소래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십자가 나무짐을 하나씩 등에 지고 이곳을 왔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한국 성도들이 살았던 신앙의 본질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고 교회 공동체의 것을 나누고 함께 몸으로 살아갔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한국교회가 이제 부재 가운데 어디에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TV나 사회나 문화나 직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 속에서 때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됩니까? TV를 틀면 인터넷과 극동방송 수많은 메디어들이 우리에게 설교를 주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주는 요소가 됩니까? 저의 경우는 많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한 부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머리로 깨닫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신앙,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받은 그대로를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귀에 들려지니까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순종의 신앙, 때로는 애매히 고난받는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기꺼이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던져낼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한국 성도들이 살아갔던 삶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도가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의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본이 또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도전이 늘 부담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그것이 안타깝고 아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끊임없는 갈망이 있고 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간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며 마음으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마 10년 혹은 20년 뒤에는